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8면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정성자 권사님의 남편이시며 이경준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표지의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춘하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26일 월요일 오늘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빈소가 아닌 발인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또 김기홍 성도님 부친이시며 김명욱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종두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인천시민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강환대 집사님 모친이시며 양혜경 집사님의 시무이신 고 조정심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방금 읽었던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로 제목은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끝나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의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시편 105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 105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청중에게 명령을 하며 촉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수많은 명령은 1절에서 기록된 여호와라는 이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한 가지 단어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찬양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찬양의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들 가운데 찬양을 뜻하는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며 그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두 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나의 공로가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나의 부족함이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이어서 기억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나아갔는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손들을 얻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판단이라고 표현된 이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적들과 그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서 공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 바이블에서는 현재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계명의 제 4계명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4절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는 그 쉼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1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베풀며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모든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십계명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나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미친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셔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곧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8절은 고백합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앞서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거나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또 야곱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며 또 약속된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에 나를 택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은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셨는지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향기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습관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